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입니다. 10월 3일 에스겔 33장을 읽는 날인데 33장도 1절부터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장부터 어제 말씀인 32장까지 길게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33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심판의 내용보다는 이제 앞으로 있을 회복과 구원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게 되는 3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들을 간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그대로 잘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또 설명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에서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파수꾼의 일반적인 역할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파수꾼을 한 명 세워서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당연히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이 보았을 때 그것을 깨워서 나팔을 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의 적의 쳐들어옴을 보고도 이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나팔을 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건 당연히 누구의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마땅히 외부에서의 위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부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불었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하였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파수꾼은 자기의 책임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있을 때 마땅히 나팔을 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의 경고하여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었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 안 했다면 안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고 그것을 보고도 불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라고 일반적인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칼의 위험, 죄로 인한 심판의 위험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파수꾼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가? 다름 아니라 너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파수꾼인 너 에스겔의 책임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제대로 일러주면 너에게 책임이 없지만 제대로 일러주지 주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 찾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들을 받았는데 단순히 외부의 적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대비를 하지 않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들의 책임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4장부터 32장까지 계속적인 심판에 대해서 경고, 아주 어떻게 보면 지겹다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나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화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경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11절부터 11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 죽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심판의 경고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 악한 길에서 너는 심판받는 그 일들을 그냥 당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끝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고 경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그렇게 끝낼 수도 있으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그 본심이 11절에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헛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에스겔의 그런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21절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구체적인 날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실현된 심판이 실현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 실현되었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였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됐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심판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23절 이하 33절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택하여서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 많은 땅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네?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이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여전히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많으니까 많은 땅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부패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룩한 모습들, 정결한 모습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전혀 없으면서 그 땅을 가질 수 있을까 보냐라고 하면서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마음을 가진,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의 부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부패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27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남아있는 여전히 부패한 그 마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다양한 것들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아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조차도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찾아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또 30절 이하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절 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1절 계속해서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행합니까? 행하지 아니합니까? 행하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 들어보는 그런 어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나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한다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그 모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나? 내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내게 만족함이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선택하여 취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 내 안의 죄성들을 바라보며 부패성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나와서 좋은 말을 듣기 원하지만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그 부패성들,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선지자의 말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3장의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이 그것이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좁게는 목회자, 말씀 설교자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함께 확장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 강단에서 말씀 선포자가 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적용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히 말씀 사역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가 그것을 말씀 선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고 하면 그 사역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사명인 줄 알아 내가 그 책임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잘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파수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와 또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은 여전히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나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와 또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역사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